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위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장에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칭해서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겠다는 내용과, 또 후반부에는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짓 선지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요,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그 특징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허공에 들려지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소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고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세상에 대한 계획과 사람을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그 말씀 속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이고 또 부패한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행사와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전한다면,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빙자해서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해,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누구든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야 하지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 이야기할 때 본 것도 없이 자기의 뜻대로 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본 것은 선지자가 어떤 이상이나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상이나 환상이나 꿈도 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을 위한 자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태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성벽은 실제 성벽이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그리고 윤리적 삶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삶이 무너져 내려져 있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성이 무너진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완전히 붕괴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거짓 유다 선지자들은요,
아니야, 지금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그들의 영성을 키우는 일,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에 대해서 종종 파수꾼으로 묘사하잖아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미리 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성을 지키는 사명이 있는 파수꾼이 졸거나 잠을 자거나 대적이 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험에 닥칠 때 그들이 미리 알려서 백성들이 대비하도록 하지 못했고요. 거짓 평안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 이 성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말들만 했지요.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백성들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면서도 벙어리같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계속 그 말만 한 거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이니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경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거짓 교훈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부패하고 타락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뜻에 배반하여서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나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하신 명령들을 지키게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교훈들은 거짓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훈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 교훈과 참된 교훈,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증거나 성취함이 없는 것도 거짓 교훈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교훈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성취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은요, 그 거짓 예언들은 결코 성취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전하는 바가 진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언제 그날 몇 시에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하나냐라는 사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읽었죠. 시드기야 제4년에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두 해가 차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것이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냐는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자기의 주장이 꼭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했던 모든 예언들과 계시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 허망한 것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됩니다. 자,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과 증거나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 교훈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또 본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선민의 주의를 박탈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너는 유다의 기업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고 파멸당할 자, 영원히 멸절당할 자로 단죄,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 그들을 내팽개쳐 내는 거.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남유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힘들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어려움도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 하시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또 구속사가 시작된 이후 일에 계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있고 또 택한 백성들이 정말 많이 이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고 또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거짓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저는 그 유일한 힘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들을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눈길을 막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이 거짓됨을 알게 하는 것은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 말씀 읽고 배우고 확증하는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득 채우면 가짜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쫓으며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에 속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더 말씀을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바타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네, 잠언 30장 5,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